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16장 1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속죄소에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성소로 들어가자, 지성소에 기도를 드리자, 지성소 임재 가운데 있자, 여호와의 보좌로 나아가자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 레위기서 16장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운명하셨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고 이제 영원히 돌아왔던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십니다. 오셨던 대로 올라가신 때 이 땅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온 피조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받은 피조물들이 흐느껴 울기를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덤이 열리게 돼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있었다라고, 그들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곳에 휘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Living way. 살 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길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의 보혈 힘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보혈의 공력을 힘입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불로 그가 심판을 받고 죽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성소를 밖에 나갈 수가 없었음을 성경 말하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그런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막이나 또 성전에 들어가면 맨 먼저 있는 것이요,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제단이 나옵니다. 노제단. 여기에서 5가지 제사가 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제단 앞으로 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제사장은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북쪽으로는 이 떡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6개 두 줄로 해서 상을 쌓아놔야 됩니다. 남쪽으로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7개 불이 있는데 반드시 제사장은 불을 켜고 불을 끄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성소 쪽 앞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역시 제사장은 분향을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10규빗 또 높이도 10규빗 정육면체 완전한 그런 방이 있습니다. 이걸 지성소입니다. 그곳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위에는 이제는 스랍들이 두 스랍이 마주보면서 날개를 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바로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바로 그 스랍들 사이 이곳에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7월 10일 날 이제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한 번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3번 들어갑니다. 한 번은 분향하기 위하여 들어가고요. 한 번은 이제는 피를 뿌리는데 수송아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한 번은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그곳에 나오지 못한다면은 모든 백성의 죄는 해결되지 않고요. 제사장은 죽음을 그곳에 당하게 되죠. 그럼 다시 제사장을 끌어내고 또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은 그때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제사장 한 명 홀로 그곳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됨을 알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 제사장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것도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내 자아가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그 공로 때문에 휘장이 찢겨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이르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든 자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경배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기도자로 설 것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하늘의 성전이 요한에게 열리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을 이 요한은 눈을 열어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모형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처럼 주님은 이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시적인 그러한 속죄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온전하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보혈을 흘려주셔서 다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는 완성된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영원히 단번에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시인은 고백을 했죠.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오늘 16장에서 이 대제사장이 7월 10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어떤 모습이 걸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들어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첫째는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4절을 보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7가지 옷이 있었죠. 옷이요, 흉배를 붙이고 에봇도 입고 이렇게 관도 쓰고 7가지 옷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속죄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속죄제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로 된 옷을 4가지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첫째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화려한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속옷을 입어야 돼요. 속바지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마포 띠를 띠어야 돼요. 겉옷을. 그리고 관을, 세마포 관을 써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속죄소에 들어간 일을 마치고 나올 때는 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거룩한 옷이다라고 표현했죠. 이 거룩한 옷을 벗어놓고 평상시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임무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명령에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론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 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영접했느냐 하지 않느냐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맡을 때에 성령님은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성령님이 앉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겉모습은 크리스천 같지만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자가 바로 새 옷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4장에서는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 그러면 14절 4장 에베소 4장 14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허망한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은 무지한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은 완악한 옷, 그러니까 견고한 완악한 옷을 입고 있어서 말씀이 그들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어질 것을, 더러운 것을 탐욕하고 있다. 탐욕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의 지체의 옷을 벗어놓고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옷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땅의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고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옷을 버리고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옷을 입고 사랑으로 띠를 띠라. 사랑은 온전케 매는 띠니라라고 우리에게 그 옷을 입을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의 보혈 힘 있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보혈 힘 있고 새로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제는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왕이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날짜가 돼서 이제 와서 우리 잔치에 오십시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빨리 와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받는 사람들이요, 오기를 꺼려해요. 밭을 샀으니까 밭에 나가봐야 된다. 그리고 뭐 소를 샀으니까 소를 갖다 시험해 봐야 된다 등등 오지 않습니다. 이 임금이 너희들은 빨리 가서 이제는 길거리 나가서 초청을 해라. 아무나 붙잡아서 이 잔치에 오라라고 초대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주인이 싹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유구무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주인은 당장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깔미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들입니다. 그들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자가 됩니다. 그 공간 안에, 그곳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거룩한 옷을 입은 주님을 만나러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힘을 알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에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정결함을 입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예수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에 나가는, 그래서 그분이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긍휼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은 3번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들어갈 게 뭐냐면은 이제는 제단에서 피운 습을 받아요. 향로에다가. 이 제단은 아까 성소 밖에 있었다고 그랬죠. 노지단을 얘기합니다. 그 제단에서 향을 이렇게 피운 숯을 받고 그 위에 향을 놓습니다. 한 움큼에서 향을 놓고 그걸 가지고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그 속죄소 앞에 놓고 향연이 일어나게끔 향을 피웁니다. 그래야지만이 먼저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가 그곳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본 자는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바리팀에 숨기게 하고 뒷모습을 보게 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향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계시록 8장 3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향로에 담아서 이거 향연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올라가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특히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루도 수없이 바꿔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잖아요. 선한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갑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입니다.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4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어주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열방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였음을 안지 또한 받은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도로 나아갈 때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지키실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지키시고 절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14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향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신뢰하라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보혈로 인하여 이제는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온전하게 이제는 우리의 그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어떤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나 어떤 제사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로 너희들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헤매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지만 예수님의 실제가 오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됨을 알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가서 동쪽에 뿌리고 앞에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근데 그 피를 뿌린 이유가 바로 자기 제사장의 죄, 자기 죄와 자기 가족의 죄를 먼저 사함받기 위하여 그렇게 뿌려요. 자기의 죄가 사함받지도 않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벽들을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줄 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 죄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 앞에 딱 서면 말씀이 거울이 돼서 이 말씀, 성령님이 말씀을 쓰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되고 그럼 그 죄를 인정하면서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제가 사함을 받았음을 성경 말하면서
이 일은 이거 아론이 혼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사람이 알든 알지 않든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깊은 곳에 감춰두어도 이거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핏부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순염소를 잡잖아요. 이것은 모든 백성의 그런 죄를 이렇게 사하기 위하여 다시 또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앞과 뒤에 7번 또 뿌려요. 7번 뿌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일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요. 1년마다 해야 돼요. 1년마다. 왜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죠. 다시는 이러한 제사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묵상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특히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어서 죄사함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소에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 근데 여러분 이 피 예수님의 보혈, 이걸 대신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가 하여금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성령의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고울의 날까지 성령 안에 인침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걸 주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여전히 지금과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런 죽으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게 되고 우리의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로 새롭게 변화시킴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상실시킵니다. 악한 사탄을 무장해제시켜서 그들의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2마리 순양이 있는데 한 마리는 아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했죠. 또 한 마리는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어요. 2마리를 데려갔는데 이 2마리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살려두고 한 마리는 이렇게 희생제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피를 뿌려줬죠. 한 마리 위에 이제 이 양을 갖다 이 염소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순양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아사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양을 아사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의 20절부터 보면은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도피하는 염소 또는 속죄하는 염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베일에 쌓인 거예요. 여기에만 나와요. 성경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이 염소 머리 위에 이제는 죄를 전가시키는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전가시켜요. 그리고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광야로 가요. 광야 깊은 곳에 가서 그 염소를 풀어줘요. 그러면 염소는 이제 광야에 이제 어디 돌아다니겠죠. 그리고 염소를 풀어주는 사람을 와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서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되죠. 유출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요, 새롭게 될 때는 두 마리 비둘기를 가지고 가죠.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요. 그 질그릇 안에 피를 넣고 물을 섞어서 우슬초, 백향목, 또는 붉은 끈으로 적셔가지고 7번 뿌려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이 비둘기 한 마리를 갖다가 놓아주죠. 그러면서 이것을 나타내는 뜻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이제는 자유하다. 너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고 고쳐주셨으니 이제는 자유를 누리라 하면서 비둘기를 놓아줍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화면을 보고 뭔가 이미지를 보면 그게 오랫동안 남습니다. 들은 것보다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마리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송아지를 끌고 가요. 그래서 저 멀리 가서 이제는 놓아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이미지화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도피하는 염소, 모든 죄를 지고서 저 멀리 떠나는 그러한 이 순염소, 이 모습을 갖다가 성경은 보여주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죄가 정말로 한 마리의 양은 죽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죄가 사여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떠났음을 이 아사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시편 103편 10절에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는 동에서 서로 떠났다.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떠났다. 그래서 기억된 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근데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 힘 있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죄가 다 떠나고 소멸되고 기억된 바 되지 않아서 이제는 남아있는 행위의 책은 우리가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선한 일만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상받는 날이 되고,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 이 죄가 떠나지 않는 이들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대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너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이제는 너의 죄는 떠났다. 자유한다. 하면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 이 아사셀을 광야로 끌고 가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여러분 중에 지난날의 어떤 죄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회개했는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한 죄자국을 갖다가 이렇게 긁어내는 악한 사탄의 그러한 소리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 힘들고 지침 때문에 회개를 해도 이 전년의 죄의식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두려움,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악한 사탄이 이걸 가지고 너희들을 조종할 터인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다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자유와 큰 기쁨 속에 우리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두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의 보좌 앞에 예수의 보혈을 믿고 나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